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이 아침에 좀 밥맛이 떨어지는 소리긴 하지만 제 얼굴은 어디 내놔도 안 빠집니다. 웃음소리가 다 각각 달라요. 근데 얼굴은 안 빠지는데 머리가 자꾸 빠져요. 머리가. 세상에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가진 사람이 없고 또 다 잃어버린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남은 생에 아름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또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7교회 가운데 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고 또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받은 교회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 있고 세 번째는 그냥 책망만 받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그냥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앞자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암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라오디게아에 대한 이제 말씀이 되겠는데 3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예로 든다면 집에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하면 공부할래 안 할래? 그러려면은 집에 나가, 집에서 나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이 그냥 뭐 일도 안 하고 술만 먹고 잔소리만 하고 그러면 부인이 그러잖아요. 살래 죽을래? 끝낼래? 이제 그 얘기는 공부하라. 이제 그런 얘기죠. 또 열심히 살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리겠다는 얘기는 토해보지 않도록, 토해내지 않도록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서 신앙생활 좀 잘하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제 세 가지 처방을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잘 살 것이다. 천국 백성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책망만 받았던 라오디아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이고 또 라오디아 교회는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나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책망만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처방해 주신 세 가지 잘 지켜서 칭찬받고 천국 백성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칭찬받고 천국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성도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연단한 금을 사라. 연단한 금을 사라. 18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첫 번째는 금을 사라. 근데 연단한 금을 사라. 예? 연단한 재련된 정금 같은 이제 그런 금을 사라.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금은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 이제 믿음을 의미하는데 금이 그냥 금된 게 없습니다. 연단을 받아야 재련소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에서 재련을 받아야 연단을 받아야 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금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훌륭한 믿음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방에는 광산이 있고 또 금이 있고 또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 그러니까 도시가 부유하니까 교회도 예산이 많아요. 돈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자신의 그 부요함과 또 이 거만한 것,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제 거만을 떠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경기에서는 이제 금값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자들이 이제 금을 많이 삽니다. 금을 많이 사두게 되면은 이제 금값이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뭐 영적으로 풍성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닌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금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다 금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풍성하다. 이제 그런 착각을 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영적으로 부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여러분 집에 장롱 속에 금 좀 있습니까? 들킬까봐 지금 조심합니까? 아니면 달라고 그럴까봐 겁을 내고 있습니까? 하여튼 뭐 여러분들 집에 금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더 많아지길 바라요. 저는 이제 2번 도둑을 맞았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하여튼 집안에 있던 금만 다 가져갔어요. 2번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그래서 일찍부터 금하고 우리 집은 연관이 없나 보다. 금은 우리 집에 둘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과 이 신앙은 이게 뭐 정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물질과 신앙은 정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자인데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못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난하지만은 또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못 믿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했을 때는 잘 믿다가 부자가 되니까 신앙을 떠난 사람도 있고 또 부자였을 때는 잘 믿다가 가난해지니까 신앙을 떠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과 이 신앙은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에 따라서 다 달라요. 부자면서 믿음 충만한 겸손한 그런 분도 많고 가난하면서도 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은혜롭게 하는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부자지만 또 가난하지만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금도 많고 또 영적으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금과 같은 믿음이 충만한 그래서 금을 사는 금과 같은 믿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신옷을 사라. 신옷을 사라. 18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신옷은 의의 옷입니다.
의로워진 옷,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거룩해진 것을 신옷,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신옷은 거룩한 사람들, 죄사함 받은 사람들, 용서한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는 또 직모, 이 모직, 이 옷감 공장이 많이 있고, 또 이 지역 사람들은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옷, 예쁜 옷, 아주 디자인이 잘 된 이제 그런 옷을 입어요. 최고의 옷, 최고의 이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기를 죄인시하는 의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의인이다. 그러고 나는 의인입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너는 죄인이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이 바리새인은 나는 뭐 의인입니다. 나는 뭐 간음, 불의, 토색도 하지 않고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나는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죄인이야. 내가 네 기도를 듣지 않았어. 그러고 세리는 멀리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네 기도를 들었어. 너는 용서받았어. 너는 의인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화려하고 비싸고 멋있고 좋은 옷을 그냥 감고 몸에 그냥 또 감고 시간이 없어서 그만 감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비싸고 그냥 아름다운 옷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스스로는 나는 비싸다, 나는 멋있다, 나는 뭐 아름답다, 나는 뭐 깨끗하다, 나는 향기롭다, 나는 더러운 거하고는 뭐 관계가 없다, 나는 거룩하다. 그렇게 이제 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눈은 그거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찬란하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람의 겉뿐만 아니고 속도, 마음도, 생각도, 삶도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옷처럼 그렇게 거룩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너희는 더럽고 죄인이고 냄새나는 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흰옷을 사서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 그 흰옷,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그러한 옷을 사서 입어라. 너희 스스로는 옷 가지고는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 너희 행위와 옷과 인간적인 것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거룩해질 수가 없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러면 너희가 진짜 거룩해진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은 어렵거나 멀리 있거나 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매스컴에 보게 되면은 강남의 학원가에 이 학생들이 많은데 마약 음료를 막 나눠주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약, 이 음료, 이 음료수 거기에는 이제 뭐라고 쓰여졌냐면은 첫째는 기억력이 집중된다. 기억력이 집중된다. 두 번째는 집중력이 향상된다. 세 번째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뭐 기억력, 집중력 뭐 관계 없습니다. 이래도 기억도 안 되고 저래도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뭐 공부 안 하는 애들에게는 줘도 안 먹어요. 그건 뭐 난 먹어봐야 뭐 소용도 없다. 그러나 이제 공부 열심히 그냥 하는 애들 점수 1점, 2점 그거 가지고 그냥 목숨 걸고 있는 애들에게는 기억력, 집중력, 기억력만
집중된다면, 집중력만 향상이 된다면 나는 뭐라도 먹겠다. 애들이 이제 다 그렇거든요. 1, 2점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야, 요 한 병 요거 먹으면 기억력이 집중되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또 살도 안 찌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거저 먹어. 그러니까 많은 애들이 야, 이거 한 병만 먹으면 좋아지겠구나.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받아 먹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쓰러뜨리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쉽고 그리고 아주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야, 이거 먹으면 내가 정말 멋져지겠구나. 이제 나와 비슷한 아이들도 실력 차이도 나고 기억력 차이도 나고 내 몸도 날씬해지고 야, 이제 이것만 먹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 한 병 먹으면 마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 또 먹어야 되고 습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인생이 망가지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누가 음료수 줘도 드시지 마세요.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음료수나 물은 그냥 집에서만 먹고 교회 해분에서만 드세요. 두 군데서만 드세요. 여기저기 가서 그거 먹으려고 사 먹으려고 그래도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냥 집에서 주는 거와 교회 해분에서 주는 것만 이제 먹으면 되겠습니다. 마약을 마신다든지 독약을 마신다면 마실 때는 좋을지 몰라도 마시고 나면은 인생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나의 마음도 영혼도 몸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보배로운 피,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나만 구원받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본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흰옷을 사서 입게 되므로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안약을 사라. 안약을 사라.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오늘은 제가 우리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 첫 번째 뭘 제가 팔라고 그랬어요? 예? 뭘 사라고 그랬어요? 예? 금을 사라.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는 흰옷을 사라. 옷을 사라. 옷도 팔아요. 금도 팔더니 옷도 팔고 또 세 번째는 뭐까지 팔아요? 안약까지도 안약을 팔아요. 돈 좀 많이 가져오신 분들은 세 개를 다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구워서라도 요거 되게 세 개 다 사야 돼요. 예? 금, 연단된 금, 예? 정금, 좋은 금을 사야 되고 두 번째는 흰옷, 검은 옷이 아니고 흰옷, 의의 옷, 이 옷을 다 한 벌씩 사서 다 입으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침침한 눈이 이제 밝은 눈이 돼야 돼요.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눈에 이제 충혈이 잘 되고 그래서 요 동네 병원 계속 다니는데 이 동네 병원에서 목사님 한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큰 병원에 가라 그러면 겁이 나요. 이거 왜 그러나? 이거 눈을 빼려고 그러나? 장님이 되려고 그러나? 이거 아니 자기네 병원에서도 다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대 안과병원에 여러 해 동안 이제 다니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저는 백내장 수술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네? 그거 안 하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또 시력 검사하고 그럴 때 내가 다 외워가지고 가서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0.2인데 다 외워서 1.2도 받고 그거 다 금방 외워요. 그거 뭐 하여튼 뭐 별짓도 다 했는데 근데 백내장 수술하니까 좋더라고요. 좋아요. 뭐 간단하게 하고 그래도 이제 시력도 많이 회복되고 그래서 1년 전에 이제 제가 안경을 벗었는데 별로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구들에게 나 지금 뭐 달라진 거 없냐고 얼굴에 눈을 막 이렇게 하면서 달라진 거 없냐고 그러는데 모르겠다고. 내가 50년을 안경을 썼는데 50년을 안경을 쓰고 안경 벗은 지 1년 돼가지고 눈을 이렇게 때리면서도 뭐 달라진 거 없냐 그런데도 모르겠다고. 내가 안경 벗었잖아. 그런데 언제 안경 썼었냐 그러고. 뭐 다른 사람들은 안경을 썼는지 벗었는지 뭐 별로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는 의과대학이 있고 특별히 좋은 안과의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병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의과대학이 있고 병원이 있고 안과병원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건강하다. 특별히 눈도 건강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고 눈도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게 정확하다. 또 내가 보는 게 전부다. 내가 본 것만 믿는다. 내가 보지 않은 것은 안 믿는다. 내가 보지 않은 것은 없다. 본 것이 전부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 내세에 대해서는 그건 내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세계는 없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이렇게 이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뭘 사라? 안약을 사라. 그래서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마음을 바라보고 죄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치유는 다 순간적이고 부분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치유,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의 치유는 완전한 치유고 영원한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죄악도 보게 하시고 또 영적인 세계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 내세,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약을 우리 눈 속에 넣어서 치료받을 때에 마음이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마귀 사탄이 보이게 되고 사명이 보이게 되고 은혜가 보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셨지만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허쉬라고 하는 분이 성공을 디자인하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여기에 나오는 간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썽꾸러기 2마리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가 그냥 둘이만 다닙니다. 어른들을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둘이서만 그냥 여기저기 막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큰 통에 크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횡재한 거예요. 큰 통에 그 크림을 발견해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세상이 왔다. 그동안 먹고 싶은 것 마음껏 풍성하게 먹자. 그래가지고 그 크림통에 들어가서 크림을 그냥 마음껏 먹었습니다. 마음껏 먹었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고 또 먹기도 싫고 또 이제
날이 컴컴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이제 그 순간이 되어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통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크림이 많이 줄기도 했고 이 두 마리의 고양이는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배가 그냥 볼록하게 나왔어요. 올 때보다 그냥 2배나 그냥 많아질 정도로. 그래서 점프를 했는데 점프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가벼울 때는 그냥 높이 뛰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바깥에서는 그것을 즐기고 있는 수많은 고양이들이 야유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말 안 듣더니 거기 들어가더니 크림 실컷 먹더니 너희들은 죽었다, 너희들은 못 나온다, 고소하다 막 야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마리의 새끼 고양이는 열심히 나오려고 점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몸이 너무 무거워졌어. 그리고 크림 속에서 뛰니까 다시 또 푹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 한 마리의 고양이는 포기해서 죽었어요. 아이고, 나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또 한 마리의 이 새끼 고양이는 계속해서 점프를 했습니다. 될 때까지 점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시간이 없어서 그만 뛰겠습니다. 계속 뛰다 보니까 먹은 게 다 내려갔어. 날씬해졌어. 그래서 높이 뛸 수 있어요. 점프를 높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크림이 계속해서 뛰다 보니까 이 크림이 버터가 됐어요. 굳어져 버렸어. 그래서 크림이 버터가 되어서 굳어져 버려서 쉽게 그 통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나왔을 때에 수많은 고양이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나왔냐고. 너 죽을 줄 알았는데, 더 솔직히 얘기하면 너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너 같은 거는 죽어야 되는데,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 어떻게 죽지 않고 나오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이 나온 고양이가 그 수많은 그 고양이들에게 그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나를 나오게 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고양이들이 얼마나 나를 열렬하게 응원을 해줬는지 그 응원 덕분에 내가 나오겠습니다. 우리는 응원한 게 아니고 우리는 조롱했는데 나는 조롱 소리를 응원 소리로 들었습니다. 조롱 소리를 한 귀를 딱 막고 이거는 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응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응원 소리를 알고 계속해서 점프를 하다 보니까 내 몸이 가볍게 되었고 크림이 버터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는 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서부와의 장난으로 던진 돌이 개구리를 죽인다, 이제 그런 얘기처럼 사람들이 하는 이런저런 행동과 말이 자기는 장난기로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교회에서 내몰아버리는, 지옥으로 떨궈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은 교회가 망하기를 원해요.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배합할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교회가 없어지든지 망하든지 교인이 없어지든지 해야 될 텐데, 야, 이거 이상하다,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모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의 실패와 불행이 그들의 행복이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고양이처럼 한쪽 귀를 딱 막고 응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서 교회를 지키고 내 사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환경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 잠언 4장 23절에도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거 다 있어도 다 무너집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자살합니다. 왜 자살합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만 지키게 된다면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넉넉히 딛고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는 수많은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핥히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고양이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밖에 수많은 고양이들이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밖에 고양이들이 있고, 놀라운 것은 그 고양이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고양이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목회자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뒤에서 또 등에다가 칼을 꽂고 교인들에게 아픔을 주는 이러한 교회 안의 고양이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약을 눈에 놓아야 돼요. 세상에 안약을 많이 놓아봐야 세상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안약을 사라, 주님께서 파시는 그 안약을 사서 우리 눈에 집어넣을 때에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의 정확한 모습이 보입니다. 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지 멀리 해야 될 사람인지,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안약을 집어넣을 때에 세상이 보입니다. 야, 세상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세상은 나를 쓰러뜨리려 하는구나. 세상은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려 하지 않는구나.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약을 넣게 될 때에 이 세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게 되고 또 우리 영을 보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약을 집어넣을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밖, 이 세상 밖,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그것이 보이게 돼요. 천국이 보이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천국은 없어, 천국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안약을 사서 여러분 눈에 넣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사명이 보이고 천국까지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본동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가정과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아요. 라오디게아. 우리가 칭찬만 받았던 서모나나 빌라델피아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사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세 가지를 처방해 주셨어요. 첫째는 무엇을 사라고? 금을 사라 그랬어요. 금을 사라. 연단한 금을 사라. 믿음을 준비하라. 믿음. 지금 이 순간에는 나는 금이 좋아. 믿음은 필요 없어. 그냥 금이 좋아. 그러지만 언젠가 마지막 순간에 금은 다 놓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야 돼요. 그래서 금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을 사는, 금과 같은 믿음을 사야 돼요. 두 번째는 흰옷을 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 깨끗한 이 흰옷을 사야 돼요.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죄를 보고 사명을 보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고 어디까지 보는? 천국까지 보는. 그래서 주님께서 처방해 주신 이 세 가지,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오늘 마지막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 보좌에 앉아있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아버지 보좌, 하나님 그 보좌, 그 천국에 앉게 되지만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 다
둘째 사망 유황불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 가지 처방을 잘 받아 아버지 보좌에 모두가 다 당당하게 앉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가정과 영광스러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